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신 기초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이며 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남자의 일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 세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정의해 주고 계시는 오늘의 이 말씀, 분명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부 싸움만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려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이에 질세라 아내도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도무지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평상시 말씀 적용 한 번 안 하다가도 부부 싸움만 하면 말씀 적용을 해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싸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창과 방패가 되어서 서로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순종하느냐의 싸움으로 내용 자체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지만 일반 부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먼저랄 것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남편들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조금 넘어서 복종의 단계까지 갑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빠도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편 차례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죽으심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했으니까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였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또다시 아까 그 처음 질문의 그 늪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남남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 부부 사이에 왜 사랑을 강조하고 왜 순종을 강요하는 걸까요? 내 만족을 위한 바램은 아닐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부인데도 가족 안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상대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집 와이프는 이런데 우리 집 와이프는 왜 이럴까? 앞집 뒷집 남편들 다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방향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특히 교회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각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죠. 부부간에, 남자 여자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남편과 아내 문제도 그렇고 연장자와 젊은이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자꾸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간 이식수술 환자의 경우에 수술도 어렵지만 일단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을 해도 그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체 거부 반응이에요. 수술이 완벽하게 된다 해도 체내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식한 장기를 몸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이식한 내 장기가, 새로 들어온 장기가 신체 일부가 되었는데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근데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공격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이미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 반응이 있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누가 먼저인지가 가장 이슈가 됩니다. 누가 했는지를 자꾸 따져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미국에 왔는지,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누가 더 사랑했는지 자꾸만 우리들 안에서도 서열 정리를 합니다. 먼저면 어떻고 나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된 우리인데 그 안에서 서로 서열 정리하고 순서를 매기고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되었으면 온 몸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어디 몸에 상처가 나면요, 온 몸이 그 상처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처를 왜 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고쳐놓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원인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도 해야지.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이 내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그 십자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십자가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죠.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아내가 십자가다, 가족이 십자가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희생인데, 사랑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 상황을 핍박으로 정의하고 내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녀가 완전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니까 그래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내가 어떤 뭐를 잘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못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서 내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도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순종할게. 내게 순종하면 내가 사랑을 할게. 여러분, 조건문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말씀의 적용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적용은 나에게 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이 순종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당신이 사랑해 주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나도 지키겠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나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순종할 수 없고, 상대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각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주의 말씀인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남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고 남이 되고 서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조건문의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날 사랑해라. 내가 사랑했으니까 순종해라. 이건 폭력이죠. 강요입니다. 사랑도 순종도 아닙니다. 그냥 거래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순종,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내던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순종과 사랑은 결과와 상관없는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조건문 하나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순종하시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함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 어느 단체들 활동에도 똑같습니다.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특히나 내 몸과 하나인 내 아내, 내 가족들에게 죽게 하듯 내가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가성 여인에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5이라는 것은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도 있겠지만 문맥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쪽 저쪽으로 막 불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5명이나 바꿔봤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에게서 어떤 기대감과 만족감을,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한다면 남편이 문제겠습니까? 아내가 문제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을 뿐인데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져서 각각 남자와 여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들 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 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 둘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고 또 주님께 대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교회의 관계,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 또 주님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주님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미 한 몸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모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순종의 모습이 가득한 남편과 아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가정들 위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넓혀서 또 다른 이웃들과의 모습 속에서도 그 이웃들을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도 같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